네, 웰컴. 네, 시베리아 같이 추운 이 3월에 화요 모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아직까지 PPT도 겨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3월은 되게 저희 그 한국 사람들한테 되게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죠? 네, 3.1절. 네. 특히 올해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올해는 100주년. 그래서 한국에서도 되게 떠들썩하게 이 3.1절 100주년 행사를 막 이렇게 치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월이 그 일본에게도 이제는 그냥 3월이 아니고, 네, 2011년도 3월 11일 날 동일본 대지진이 있고, 지금까지도 9년 동안, 8년 동안, 네,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로 계속 언고잉 하고 있는 참 가슴 아픈 달이기도 합니다. 좀 저에게도 3월은 또 특별한 달이에요. 네. 딱 10년 전 오늘 3월 5일이 3650일 전에 제가 이 그쵸, 계산하기 쉬워요. 네. 3650일 전에 제가 이 캐나다 땅을 밟았습니다. 처음으로. 네, DTS를 받으러 3월 5일날 이렇게 왔는데, 저희가 3월 한 달 이 화요모임 예배를 좀 일본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저희가 좀 품고 기도하고, 또 지금 이곳에 일본인들이 있지는 않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그 일본의 예배자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한 달을 좀 이렇게 꾸며보고자 하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마치 이 3.1운동을 다시 이 화요모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전에는 우리가 그 우리 땅에 이렇게 침략자로 온 그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3.1운동, 그런 3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3월 마지막 주 원트 예배도 일본인 교회에 또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요. 그런 특별한 그 한 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네, 저만 기대가 되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3650일 전에 이 땅에 처음 제가 발을 디딜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 2, 3절인데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좀 읽고 레베카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오실 때 기대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좀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고 싶고, 또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고, 또 여러분 안에 또 하나님으로 더 채워지길 원하는 그 갈망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3650일 전에 이 땅에 오면서, 네, 하나님이 도대체 말씀하신 저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 저 크고 비밀한 것은 무엇일까? 굉장히 제 안에 큰 소망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0년을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실 그때 제가 기대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대했던 거. 네. 근데 이 10년의 시간을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열망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소망하셨던 일들을 이 10년 동안 저를 통해서 정말 크고 비밀한 일들을 저에게 많이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또 보고 듣게 하신 것 같아요.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나눴지만 저희가 이 한 달을 좀 일본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자고 이렇게 나눴는데, 아무도 여기서 다행히 어떻게 그래도 일본을 위해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100년 전에 이 말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참수로 당했을 겁니다. 네. 그 100년 전에 만약 정말 제가 100년 전에 그래도 우리 좀 일본을 사랑하고 품읍시다, 우리가 참아줍시다, 용서해줍시다, 아마 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한 민족, 우리를 힘들게 했던, 또 우리를 침략했던 그 일본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는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또 화해하고 또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결코 용서할 수 없고 결코 일어나서도 안 되는 그 일을 이렇게 100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다행히 제가 지금 아직 살아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는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오늘 나눠질 메시지를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성취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오래 걸릴 수 있겠죠. 저에게 10년이 걸렸던 것처럼 또 우리가 일본이란 민족을 이제는 품고 기도하기까지 100년이 걸렸던 것처럼 언제 걸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과 비밀한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네, 그 마음을 갖고 함께 좀 예배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좀 일어나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너를 보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이 시간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오늘 이 선포처럼 부르짖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나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행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르짖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그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갈급해하는 심령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어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혹은 세상 가운데에서 만족으로 채워져 있었던 모든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다 이 시간에 내어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빈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그 소망과 그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에 다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넘쳐나게 그 사랑이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번 더 하나님을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혼육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모든 영혼육이 다 주님 앞에 비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비워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아가는 모든 이름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cast my mind to Calvary, where Jesus bled and died for me. I see His wound, His hand, His feet, my Savior on that cursed tree. His body bound and drenched in tears, they laid Him down in Joseph's tomb. The angels sing by heaven's stone, Messiah's dear and not alone. Oh, praise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Oh, praise His name forevermore. On endless day we will sing Your praise, oh Lord our God. Then on the third a break of dawn, the Son of Heaven rose again. Oh, tremble rest, where is Your sting? The angels roar for Christ the King. Oh, praise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Oh, praise His name forevermore. For endless day we will sing Your praise, oh Lord our God. Oh, praise the name. Oh, praise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Oh, praise His name forevermore. For endless day we will sing Your praise, oh Lord our God. He shall return in robes of white, the blazing sun shall beat the night, and I will rise among the saints. My praise transfixed on Jesus' face.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선포하시면서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다시 한번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Nothing is impossible. Amen.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찬양을 좀 하시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너무 많은 세상의 것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 마음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사님들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항상 예배 전에 이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좀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길 원하시는데 이미 내 안에 이미 채워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또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은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는 내 마음의 상태들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좀 우리 두 손을 좀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내 안에 이 세상의 찌꺼기들로 채워져 있는 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먼저 내가 그것을 다 배우기 원합니다. 다 비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비워진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좀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세상의 정욕들과 하나님 그 두려움과 죄악들과 하나님 내가 세워져 죽어가고 있는 그 모든 계획들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하나님 모든 욕망들과 하나님 세상으로 갈망하는 마음들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심령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비어진 심령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This is my desire to honor you, Lord, with all my heart I worship you. Lord, I give you my heart, I give you my soul, I live for you alone. Every breath that I take, every moment I'm away, Lord, have your way in me.
다윗의 자손 아멘 호산나 놀라운 왕 주는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우리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왕 중의 왕이시고 또 하나님 모든 나라와 열방을 구원하시는 그 열방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 이 토론토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열방과 만민이 주님 앞에 그 이름 앞에 떨며 그 이름 앞에 예배하며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토론토 땅 가운데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왕이십니다. 또한 온 열방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권세 위에 계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 우리가 높인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선포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으로 보내주신 많은 민족과 언어와 족속과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하나님 자정하시고 또 저희 가운데 예배를 기뻐 받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우리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친히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 저희의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용서의 삶 계속 넘어요. 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걸 생각하게 된 것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중보기도 모임 인도하면서 어느 때는 중보기도 모임이 참 은혜스럽고 좋고 또 어느 때는 그렇지 않고 한데 쭉 지나면서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능력이 없게 느껴질까? 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 또 서로 어느 때는 기도한 사람들 안에 서로 다툼이 있고 서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왜 그럴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용서의 삶 두 가지를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내가 용서를 구하는 삶, 또 하나는 내가 용서를 하는 삶에 대해서 보고 싶습니다. 용서는 사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되어야 될 거 있다면 바로 용서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마가복음 5장 23, 24절 같이 읽으실까요? 잘 보이세요? 예, 글씨가 많이 커졌습니다. 아까는 되게 조금 했었거든요. 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와, 마태복음 5장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생각이 난 거예요. 아, I did something wrong. 내가 내 형제에게 자매에게 뭔가 좀 잘못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그냥 계속 제사를 드리지 말고 스탑하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얘기하세요. 먼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삶 가운데 사실은 날마다의 우리 삶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기 전에 내 자신을 드리기 전에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내 형제한테 가서 화목하라. 내 형제, 근데 여기 참 재미있는 것은 내 형제한테 가서 죄를 고백해라 뿐만 아니라 화목하라 라는 것입니다. 화목은 무엇입니까? 회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 내가 무엇인가 다른 지책이 잘못했을 때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를 하는 사람입니다. 밑에 마태복음부터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가복음 읽으시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리라. 이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잘못했을 때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 엄청나게 강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 용서를 못 받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강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좀 더 보겠지만 사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어느 것이 먼저 되냐가 아니라 너희가 마땅히 용서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너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생각이 나거든 용서하라.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용서하라 라고 하십니다. 용서는 우리 삶에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를 막 열심히 하나님이 제일 많이 보여주셔서요. 열심히 회개한 다음에는 마치 내가 더 이상 회개를 안 해도 되는 사람처럼 용서를 구하지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마음이 좀 시큰둥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제가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용서하고 날마다 용서를 구해야 되는구나. 그걸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용서를 구하는 삶에 대해서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하나님을 섬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할 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있다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는 내 자신을 정직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사람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는 내 안에 하나님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아이의 관계가 가운데 막힌 부분이 있는지, 내 마음의 담을 쌓은 곳이 있는지, 또 각각의 사람들에 대하면서 나의 태도가 어땠는지, 내 중심의 동기는 어땠는지, 내가 진실했는지, 내가 거짓은 없었는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그 어느 누구도 막힘이 없게 원하십니다. 내 막힘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막힐 때가 많죠. 막힐 때는 많지만 너무 놀라운 것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막힌다면 허물 수가 없어요. 오늘은 하나, 내가 나이 들수록 계속 막힌담들이 늘어요. 점점 마음이 상하는 일, 점점 힘든 일, 그런 일이 점점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특권이 엄청난 것이에요. 막힌 담을 허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셨어요. 어느 담도 헐지 못할 담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지금 있는 담들, 앞으로 올 담들, 어떤 것도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허물 수가 있습니다. 아까 현범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을 향한 담이 허물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껏 흘러갈 줄 믿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하나님 회개했을 때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왜 흘러가지 않습니까? 무언가가 막혀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것은 이제 내가 형제에게 잘못한 경우죠. 근데 많은 경우 누군가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안테나가 탁 올라가죠. 금방 민감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너무 무례하다. 어떻게 내 앞에서 문을 쾅 닫어? 저 사람은 왜 날 저렇게 생각하지? 안테나가 막 촉이 막 여러 개가 나와가지고 막 가동이 돼요. 풀가동이.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좀 잘못했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사는 건데. 그렇게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다 이유가 있지. 다음에 안 그러면 되지. 우리가 그렇죠. 제가 그래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 마음을 너무 슬프게 해요. 안 그러고 싶어요. 괜찮은 것이 아니죠. 요한일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얻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내 안에 조금 더 꺼리킴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생각했을 때 내 가운데 꺼리낌, 잘못한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겠다라고 해요. 우리가 잘못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길 원하세요. 그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담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담대하지 못합니까? 내가 움츠려들어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주셨어요. 그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뒤에서 보시면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바로 그런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런 상태가 바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잘못할 때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나의 작은 말, 행동. 근데 남에게 걸림돌이 돼서 그 사람이 넘어지고 그 사람 마음에 멍이 들 수가 있고 어느 때는 그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문을 하나 봤어요. 신문에서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한 가족에 형제가 있었어요. 형이 있고 동생인데 형은 너무 뛰어나요. 뭐든지 잘해요. 동생은 형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이 끊임없이 그 형과 동생을 너는 왜 형처럼 못하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맨날 그런 얘기 들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구타까지. 정말 넌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하면서 구타까지 했어요. 이 동생은 마음이 너무나 죽을 정도로 상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집에 불을 질러서 온 가족이 다 죽었어요. 어느 때는 그 부모님은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가 어떤 돌을 던지는지 어떤 걸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희 언니는 이제 교직에서 일해요. 한국에서. 한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 가서 이제 같이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근데 언니가 너무 바쁜 거예요. 밤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주말에도 가고 학교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자살한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말하기를 그 해에만 해도 몇 애가 죽었다는 거죠. 학교에서 그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애는 자기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친구들이 그 애를 왕따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렇게 해서 왜 사니? 너는 그 얼굴 가지고 왜 사니? 진짜 애들이 써놓은 걸 제가 좀 봤어요. 너무 정말 마음이 잔인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사실은 그 아이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서로. 근데 그것이 한 해가 아니라 여러 해가 걔한테 이렇게 보냈을 때는 엄마 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그러고서는 죽는 애가 있는데 지금 이런 사건이 한국에서 엄청나게 많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으로 죽습니다. 작은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사실은 이 말씀은 저에게 하나님이 한번 주셨던 거예요. 깜짝 놀랐죠. 연자 맷돌. 제가 하나님이 좀 회개하기 원하시는 걸 보여주시면서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는 그때 참 깊이 왔어요. 내가 하는 것이 그냥 작은 일이 아니구나. 내가 남을 대하고 남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구나. 정말 두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기를 너희가 생각나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생각나는 것은 내 안에 자발적으로 이것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생각나거든 양심이 기억하고 있을 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려지기 원하십니다. 더 많이 배우게 되기 원하세요. 그래서 더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민감함을 배우길 원하십니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러한 일이 그럼 죄입니까? 그 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32편을 보시면 죄에 대해서 4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 허물과 죄와 간사와 죄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은 무엇이냐면 transgression. 그 transgression은 뭐냐면은 그 라인 경계선을 넘은 거, 그죠? 우리 보통 이런 뭐죠? 밭 같은데 이게 오렌지비라는 그런 것이 많은데 don't trespass. 넘어가지 마세요.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넘어서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는 어떤 선을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넘는 것은 죄인 것이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 거짓말, 어떤 훔치는 것, 죽이는 것, 딴 사람을 미워하는 것. 어쩌면 그 학생들처럼 그것은 미워하는 것이죠. 왕따를 하고 그리고 욕심을 내고 교만한 것. 이것이 바로 허물인 것이죠. 어느 때는 우리가 이건 별로 죄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죄다라고 얘기하죠. 또 죄가 있습니다. sin. 근데 이 원어를 보시면 miss the mark. 표적을 맞추지 못한 것이에요. 표적 가기에 짧든지 미싱했든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한 것이 죄인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사랑을 주지 않은 것은 죄인 것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겼어야 되는데 긍휼히 여기지 않은 것. 내가 친절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를 존중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를 도왔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은 죄인 것이죠. 어느 때는 하나님 뭐 그 죄 아닌 것 같이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it was short하다는 거죠. miss the mark하고 그 마크 가기까지 짧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간사가 있습니다. deceit, 속이는 것입니다. deceit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하지 않으면서 한 것처럼 하는 것 또는 하면서 안 하는 것처럼 하는 것. 이것이 위선인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때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편하니까 그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타협하기 시작하면 저희가 그냥 그런 민감이 없어지고 그런 거짓된 삶 가운데 익숙한 삶으로 살아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농고대 정말 우리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속이는 것도 저희가 하지 않겠습니다. 반만 말하는 것도 저희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느 면에서는 좋게 말하지만 또 다르게 그 사람 왜곡되게 하는 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두려운 것입니다. 맨 마지막은 iniquity, 죄악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함인 것입니다.
부패함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죄를 다루는 것이죠. 어느 때는 이러한 부분이 우리 형제 가운데, 지체 가운데 저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 드리라. 그래서 먼저 하라라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하고 화목하라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형제와 다투며 예물을 가져와도 하나님이 기쁘지 않다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이 기쁘지 않다시는 거예요. 다시 너가 이걸 다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중보기도 하기 전에는 저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을 충분히 갖고 주 앞에 정말 다 내놓고 기도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임재하심이 그 안에 오는 것을 저희가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저기에 누가 있고 내가 어떤 걸 드리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바로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중심을 아시고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건 엄청난 말씀이시죠. 예수께서 우리 화평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 가운데 담만 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사랑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러한 것을 알려주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 그때 캠퍼스 하면서 우리가 잡을 하나 얻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여러분에게 잡이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잡. 사실은 영어로 여기 원어를 보시면 엠베서더예요. 대사. 그 다른 구절을 보시면 여러분의 화목함의 대사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기도해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막힌 담을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그 때를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막연하게 정말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는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원수는 우리에게 막연한 정죄감을 줘요. 내가 뭔가 잘못했어.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하고 우리가 그걸 다룰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 중심에서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또 죄에 민감한 마음을 주십시오. 저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그 책이 있어요. 레위기라고 있습니다. 레위기 보시면 너무너무 재밌는 것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제사들이 많잖아요. 무슨 제사가 생각나세요? 화목제. 좋습니다. 또 다음에 SBS 오세요. 준비되셨어요? 또 속죄제, 속건제. 크게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나눠요. 요거 잠깐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부를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한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 잃은 것을 줄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로 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거는 어떤 일이에요?
어느 사람이 물건이나 전당물, 맡겨둔 물건이나 전당물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을 속였거나 또는 도적질했거나 또 착취를 하고 그 사실을 부인했거나 또는 남의 물건을 줍고 거짓말을 했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보시면은 쭉 보시다가 착취한 것이나 이런 것은 주운 것이나 보이나요? 5절. 그 거짓 맹세한 그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돌려보내는데 그 언제 돌려보내면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이제 본인이 이렇게 잘못을 했어요.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떨어진 걸 주워와가지고 자기가 그냥 내 것처럼 이게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 죄를 다루라는 거죠. 그 죄를 다룰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돌려보내라 라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지만 도둑질했지만 하나님한테만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그리고 그냥 제가 살아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죠? 많이 살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훔친 것을 돌려보내라. 근데 훔친 물건만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더 붙이래요? 5분의 1을 덧붙여서 돌려보내라. 5분의 1은 왜 붙일까요? 그렇죠. 이자 붙여준 거죠. 그 사람이 그 물건만 손해본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그걸 사용하지 못한 손해를 본 것이에요. 그 사람이 있는 피해된 것을 다시 보상을 하는 것이죠. 돌려주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는 또 그 다음에 속건제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하시겠다. 사실은 속건제는 신약의 그 회개 용서와 아주 중요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주는 거죠. 단지 없던 상태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피해본 전부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회복한다 라고 합니다. 어쩌면 화목도 여기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쉽게 우리가 누군가에 죄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바로 그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형제에게 뭔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을 때는 그때는 형제 화목하고 그 뒤에 와서 제물 드리라. 용서를 안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를 받고 받은 사람 안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으로 다시 돌려주시겠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그것만 해도 우리는 갸륵하잖아요. 그죠? 기특해져. 내가 우리 애들이는 많이 했더라면 기특해. 회개도 다 하고 라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될 것은 회개에 멈추는 게 더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더 나가서 같은 단어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피해자가 입은 고통, 그것을 내가 아는 것이에요. 너무 쉽게 나의 고통은 알지만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그 사람 고통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 바로 가서 화목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고통을 알라는 것이에요. 그의 고통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가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갈 부분을 내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책임한 삶이 아니에요. 용서받으면 다 되는 삶이 아니에요. 책임을 지는 삶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 똑같이 용서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굳어진 내 양심이 움직여지고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더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저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일을 해주셨죠.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용서를 받았고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그러한 용서를 받은 것만으로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용서 그대로 또 책임 있게 우리가 있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것만큼 우리가 이런 회복함을 위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그 용서하는 삶을 저희가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는 저희가 용서를 구하는 삶, 저희가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쉽진 않아요. 찾아가셔야 돼요. 예, 가셔서 회복을 하셔야 돼요. 안 갔던 사람들에게 가셔서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형제님,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던 거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무례하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라고 저희가 하면서 용서를 구할 수 있죠. 근데 물론 가는 데는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그죠? 어느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내가 가자면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면 이 사람이 몰랐다가 막 너무 놀라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나. 그래서 정말 나도 알고 그 사람도 아는 것을 내가 알 때 있잖아요. 그죠? 그때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에 예전에 DTS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분이 이런 용서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고 뭘 했냐면 자기가 국민학교 때부터 버스비를 안 내고선 탄 거예요. 한국에서는 양쪽에 앞문과 뒷문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안내원이 뒤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앞으로 왔다가 뒤로 간 척하면서 이제 앞으로 내린다든지 뒤로 내린다든지 그래가지고는 이 토큰을 안 내고선 이제 수십 년을 다 하신 거죠. 근데 이 용서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게 기억이 나서 찾아가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계산을 하신 거예요.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몇 년도니까 뭐 해서 계산을 다 해가지고 그 버스 회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걸 드렸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예수님에서 이걸 배웠는데 내가 이렇게 했던 부분을 다시 돌립니다. 해서 이제 다 돌려드렸어요. 근데 그 일이 신문에 났어요. 네. 이런 놀라운 선행이 있다고 수십 년 동안 버스비를 안 내고 타신 분이 그걸 내셨다고. 그렇게 저희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다운 일이 많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찾아서 그 회복하는 그 아름다움은 정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을 회복해 주십니다. 예, 두 번째 용서하는 삶, 이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좀 길죠? 예, 저희가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떠세요? 도전이 되죠. 근데 사실은 이런 삶으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삶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가셨고 그분이 먼저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사실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용서가 먼저 떠오르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곳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보기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또 원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 몸을 보기 원합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서로 열려지는 그런 몸을 보기 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느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안디오코에서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they are different. 그들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달랐고 그들의 가치가 달랐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네, 그 다음 보시면은 5장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믿을 때 이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했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했었는데,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를 사랑하십니까? 근데 이 말씀이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죄인인 모습 그대로였을 때, 내가 잘했을 때가 아니라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요한일서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나이든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사랑한 자들아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 눈앞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너무나 잘 봤죠. 이 말씀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자. 우리가 얻은 사랑은,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가 얻은 용서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목숨을 형제를 위해서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스스로를 화목 제물로 주신 바로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예, 다음으로 이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보면서 또 어떠한 용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어떠냐면 이제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 몸에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18장 21절 앞쪽에 쭉 얘기를 하셨어요. 쭉 얘기하신 다음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제 예수님께 얘기했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사실은 유대인에게는 규례가 있어요. 그 랍비들이 서로 이렇게 의논해서 결정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루에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다고 그래요? 몇 번? 예, 3번? 우리 3번. 3번까지 용서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이 갔죠. 좀 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좀 자랑스럽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7번까지 제가 용서할까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은 497, 490번만 용서하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끊임없이
용서하면 제한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여러 사람이 이런 490번을 죄를 진 게 아니라 한 사람이 490번을 졌을 때 그에 대해서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는 그럼 왜 용서를 제한 없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비유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오늘 많이 구절이 있네요. 예, 한 번 더 더블 스피드로 저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아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이 비유는 어떤 비유죠? 그 종들이 결산한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합니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10,000달란트면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주 많다라는 것은 1,000이면 아주 많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열을 더하면 어때요? 아주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다는 걸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액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달란트라잖아요. 달란트는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큰 단위예요. 그렇다면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엄청나게 빚진 것이에요. 정말 밀리언을 빚진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빚졌을 때 갚을 수가 있을까요? 예, 갚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이 빚진 적이 있어요? 아직은 어리셔서 없어요? 있어요. 예, 있을 때 있어요. 예, 고마워요. 끄떡끄떡. 빚지는 것은 참으로 힘들어요. 저희 집도 저희 집이 저희 아버님이 계신데 잘 이렇게 하시다가 사기를 당하셨어요. 크게 사기를 당했어요. 평생 벌어놓으신 것을 다 사기당했어요. 그러고서는 빚을 지시게 됐어요. 그걸 메꾸시다가 병이 걸리시고 나중에는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빚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이에요. 거기서 풀려날 수가 없어요. 갚기 전까지는. 풀려날 수가 없는 게 빚이에요. 그 베니스의 상인이란 그 누구죠? 섹스피어 그 책 있죠. 예, 읽으셨어요? 읽으신 분?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 읽어주세요. 거기서도 나오는데 그 스토리를 다 설명 못 하니까 읽어보세요. 나중에 정말 재밌어요. 거기서 그 빚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거기서 빚에 요구하는 게 뭐냐면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빚의 궁극은 뭐냐면은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 빚의 또 다른 원어로 우리가 빚이지만 debt를 또 사용하는 뭐냐면 죄. 똑같은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죄는 빚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빚을 이렇게 엄청나게 졌는데 이 사람이 못 갚았어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말하기를 그 몸과 안에 모든 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몸까지도 모든 것을 그 안에 집어넣으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빚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갚게 하라. 근데 그 종이 말하기를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근데 27절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어요. 빚을 탕감했어요. 이렇게 $1,000,000,000 빚을 져서 어깨에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데 그 주인이 말하기를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죠. 탕감은 무엇이에요? 물거품처럼 뻥 없어졌어요. 어제까지는 몇 조억의 빚이었는데 이제 빚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아 이거는 조하니까 너무 크죠. 1000불 빚졌어요. 1000불 빚졌는데 어느 이게 뭐죠? 그 채주가 괜찮다. 안 갚아도 돼. 막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좋죠. 1000불 벌었어. 너무 좋아요. 너무 가벼워요. 이렇게 기쁜 상태에서 밖에 나갔어요. 나가서 누굴 만났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정말 계산한 걸 보니까 60만 분지 1이래요. 그렇게 조금 아마 석 달 한 월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빚을 진 그 사람 만났어요. 그 사람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참아주소서 제가 갚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안 해서 허락지 안 했어요. 그것을 보고 그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모두 탕감하여 마치 없는 것처럼 해줬는데 너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내가 널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건 비유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우리의 죄가 어떤 죄였습니까? 한 번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 때문에 죄 싹은 사망이에요. 그 죄가 큰 죄든 작은 죄든 그 죄를 짓고 그 죄를 떨어뜨려서 내가 버릴 수가 없어요. 내 손을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그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그 후에 착하게 살아도 그 죄를 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죄는 한 번 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죄, 내가 짓고 진 그 많은 죄들을 예수님께서 한 번에 탕감해 주셨어요. 근데 어느 형제가 어느 자매가 나한테 좀 오펜드하고 나한테 한 죄에 대해서는 내가 멱살을 잡는 것이죠. 다 갚아라. 그걸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마땅치 않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용서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아피에미라고 되어 있어요. 아포, 에서부터 히에미에서 보내다. 어디서부터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석방하다, 풀어놓다라는 것이죠. 탕감하다. 근데 똑같이 탕감하다, 용서하다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써요. 여러분이 용서하실 때는 그래 나 너 용서했어. 하지만 보고 싶진 않아. 하지만 난 널 안 만날 거야. 이쪽으로.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용서는 무엇이냐면 탕감이에요. 탕감은 마치 없었던 것이 되는 거예요. 물방울이 펑 없어졌어요. 마치 그 전에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6장 14절이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용서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 상관없이 난 용서를 받았어요. 하지만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원웨이가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니도 받고 그걸 킵하는 게 아니에요. 또 용서받고 또 킵하고 또 용서받고 또 킵하고 나만 계속 용서받고 흘러보내지 않고. 혹시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실래요? 이게 어딘지 아세요? 이게 갈릴리 바다예요. 호수. 그 갈릴리 이 호수물은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이 이제 갈릴리까지 와요. 이 갈릴리는 그 밑으로 물도 이제 흘려보내서 요단강으로 이제 흘려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항상 맑아요. 계속적으로 흘려보내서 물도 맑고 옆에 있는 화초나 모든 게 잘 되고 물고기도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그 제자들과 같이 나가서 그렇죠. 제자들이 여기 물고기 어부 생활했던 것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이렇게 어부도 이렇게 했습니다. 생명이 충만해요. 근데 그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그 요단물이 다 흘러 들어가서 사해가에 왔어요. 사해는 더 이상 나가질 않아요. 흘려보내질 않아요.
이곳에서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말라지고 그곳에서 계속 이것이 증발되고 증발되니까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소금으로, 그래서 물론 그 사해 소금이 유명은 하지만 예,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비유가 바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수 같은 삶일 수도 있고 사회와 같은 삶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용서를 흘려보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용서는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빚을 탕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에서 그 지불의 의무, 빚으로부터 풀어주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꽉 잡죠.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마음에서 용서를 안 합니다. 그러고선 너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할 때까지 내가 안 하겠어. 너 태도가 바뀌어지면 내가 하겠어. 라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얼굴이 굳어지죠. 내 태도가 바뀝니다. 말투가 바뀌어지고. 그것이 용서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움켜잡습니다. 그 사람에게 줄 사랑을 주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줄 친절함을 주지 않아요. 그 사람을 용납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처벌을 합니다. 조금만 일만 생겨도 막 화를 냅니다. 또 어떤 것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래요? 내 마음 가운데 용서치 않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탕감해주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다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루기 시작했을 때는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적대감, 이런 것이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용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그 나에게 피해준 사람을 맡기는 것입니다. 참으로 용서하고 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나랑 관계가 없는 것이죠. 내가 풀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든 또다시 잘못해도 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서죠. 하나님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재판자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비판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으로 그리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저희가 배우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 자체 변화됐을 때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살다 보니까 그 남편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은 내가 기뻐하고 그렇게 안 하면 딱 기뻐하지 않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모습만 내가 받으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놓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 아니어도 내가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을 저희가 배우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용서하는 것이고 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시기, 질투, 미움, 분노 등 이런 것이 경관진으로 계속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원수가 잡고 있는 그런 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근데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화해를 하셔야 됩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기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단계 화해를 하셔야 됩니다. 적개심으로 피해왔던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용서하지 못하던 벽이 무너지면 기쁨이 돌아오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용서를 통해서 회복됐을 때 하나님 앞에 저희가 또 이렇게 기쁨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잠깐 제가 기도하기 왔는데 요걸 좀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관계가 멀어진 누구를 용서합니다. 저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인해 마귀에게 주었던 권위를 도로 찾습니다. 저의 용서치 못함으로 묶어두었던 이 사람을 제가 풀어줍니다. 모든 빚을 탕감합니다. 저의 용서치 못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용서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저희가 용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사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희가 좀 기도하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제가 몇 가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부모님을 위해서 먼저는 용서하는 기도를 저희가 하기 원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어느 때는 우리 안에 엄마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정말 분나고 화나고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좀 풀기 원합니다. 그래서 잠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겠습니다.